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합니다. 전능하시다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혼자 다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법을 찾고 요령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는 지금 하는데 작정은 저기 하면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저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구서교의 목사로 세웠노라. 저는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예, 옛날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서교의 성도로 구서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 6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 같은 거를 불렀습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야,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 기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불러러 가라니까 너 이제 위대한 사명자다.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니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 말고 저 좀 새파란 저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래가 힘 빠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을 잘 살펴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라는 단어입니다.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레미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 네가 마음이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찍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뭐라 그럴까요? 너를 내가 불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너를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의 반응 제일 첫 번째는 안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핑계거리는 나는 아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명령한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나이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이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찍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한번 찍어보죠 뭐. 몇 살? 10살? 예?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예, 이 예레미야의 지금 이 나이를 유대 랍비들은 14살이라고 찍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1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살이면 우리 요한의 나이입니다. 제 정도. 10대 후반. 그럼 광민이 좀 될까요? 광민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선지자다! 광민이가 뭐라 해야 됩니까? 예!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 예레미야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저기 있는 대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한 예레미야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해야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에 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귓구멍에 말뚝을 받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죽으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쭉 삶을 돌아보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두려워할 만도 했습니다. 잡혀가지고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지경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라 그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처음에 무언가 할 때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처음으로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시죠? 잘 된지 못 된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일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박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농사를 지어왔을까요? 안 해왔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선수가 저한테 같이 봅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보러 간 적이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심어놓고 좀 보러 가고 그 뒤로는 안 갑니다. 누가 다 봤을까요? 장로님이 다 가고 논두각을 뜯어 장로님이 깎았어요. 내가 농사 짓는 건지 장로님 농사 짓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처음 뭔가를 한다는 것 다 두렵고 힘듭니다. 저도 농사 지을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배 아니면 전문가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옆에서 도와줄게. 이게 힘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의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같이 갈게.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들에 맡기신 일들에 앞으로 도전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왜 하나님의 손, 원래 하나님 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표현이 된 겁니다. 느끼기로 그렇게 느낀 거겠죠. 입에 손을 댄 것처럼 되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말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 뒤에 보면 자신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저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한참 뒤에 나이가 많을 때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없었지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우리 넘어갔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기도원, 그를 300명의 사람과 함께 미디안군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보냈습니다. 14만 5천 명이면 300명으로 싸우면 몇 명이를 죽여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워서 그들의 머리를 깨고 팔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못한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던 모세,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힘이 없습니다. 바울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원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약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시고 무식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꿉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배경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 동력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능력이 내게 있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안 된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 동역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딱 점 찍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딱 점 찍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너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똥꼬집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분은 꺾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면 딱 끝내느냐? 안 그렇습니다. 못한다 해도 어차피 시킬 겁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아멘. 이 말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일하다가 선지자로 막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궁시렁대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의 이야기거든요. 저기 권유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꼬시가지고 내 일에 만들었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를 꼬시가지고 이렇게 세라팀 나를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될 때까지 고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그냥 빨리 순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싸움을 잘 못하니까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싸움은 또 잘 못하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럼 제가 잘 하는 것,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딱 서가지고 뭐 할 때까지? 아니요. 저 딱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두들기 맞으면 또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럼 내가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은? 아, 제가 이긴 겁니다. 그 사람 저 딱 했으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딱거머리입니다. 아, 독한 놈입니다. 저보다 더 독한 놈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맡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나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 그것도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욕을 안 먹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린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결국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역자로 분명하게 세워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 동역자로 선택하시고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늙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